감사합니다. 여기 주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스레 하나님께 11점을 감사함을 기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들이 풍족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이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 믿음 충만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들, 개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번 주에도 수능 기간이 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이 잘 생각나서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중에 또 원치 않게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가정이 있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또 이제 직장을 앞두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도 있사오니 주여 좋은 직장도 주시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복을 내리는 그런 가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내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잠언서 오늘 하죠. 이 잠언서는 이제 훈계가 되는 말을 짧은 말로 표현하는 것을 잠언이라고 그래요. 바늘침 잠자에다가 말씀 원자에서 짧은 말. 그러니까 이 잠언의 또 다른 말을 신앙의 이 격언이라고도 하십니다. 격언이라도 또 마찬가지 말이에요. 말을 교훈되는 말을 짧은 말로 표현한 걸, 그걸 격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되는 말씀을 짧게 표현한 것이 잠언서라 그랬는데요. 그럼 잠언서를 누가 썼느냐? 우리 열왕기상 4장 32절 보겠습니다. 누가 썼는지 시작. 여기 그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대요. 근데 이게 3,000가지 중에서 800잠언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그래서 이 잠언서는 31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고, 근데 30장 한 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그 다음에 31장 또 한 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죠. 그 잠언은 또 솔로몬이 또 잠언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성경이 있는데 전도서도 있고 또 아가서도 있고 또 시편에 보면은 또 3편, 3편 정도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이,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이 잠언서를 기록할 수가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기록할 수가 있었느냐?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 말대로 하였다. 이 말은 네가 기도한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신앙 격인된 잠언서를 지혜를 주셔서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혜를 꼭 받아야 돼.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또 지혜만 받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 봐봐요.
시작.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주셨어요. 그거 받으면 안 돼요. 그거 받으면 또 뭘 주셨느냐 보니까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도 여러분이 이 밴댕이 속같이 속이 좁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넓은 마음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아주 다양한, 그리고 그런 그 지식을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을 수용하는 그런 두뇌의 용량을 뜻해요. 어려운 말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데 단편적인 지혜만 얻으면 안 되잖아요.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말도 되고요. 또 말 그대로 넓은 마음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려면 내가 뭐가 있냐면 그릇이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내가 넓은 마음의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중요하고 또 지혜를 담는 넓은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잠언서를 주셨느냐? 우리 지혜를 주시려고 왜 잠언서를, 지혜이신 왜 잠언서를 주셨느냐? 우리 1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절 시작.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서를 왜 주셨느냐? 그 이유는 지혜를 주려고. 여기 지혜는 호코마라고 신앙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시죠. 그럼 주셨으면 왜 주셨느냐? 그거 알고 또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그것을 아는 능력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도록 만드는 걸 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꿰버리는 거,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또 여기 지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혜 안 받으면 큰일 나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훈계를 알게 하고, 잠언서를 준 이유가 지혜를 얻게 하려고. 또 훈계는 훈련이란 말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절제하는 능력 있는 사람 만들려고 잠언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이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하려고 잠언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시작. 여기 지혜를 때는 방금 전에 2절에 했던 그 호코마 지혜가 아니고, 여기 지혜는 다른 지혜예요. 여기 지혜는 신중하고 이 사려 깊은 그런 뜻을 뜻해요. 그런 지혜. 그 다음에 공의롭게. 이 말은 바르고 올바르게 사는 걸 뜻해요. 바르고 올바르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정의롭게. 이 말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옳게 대해주는 거를 뜻해요. 정직하게. 이건 알죠?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려고 잠언서를 줬다는 거예요. 또 4절 보세요. 또 시작.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미련한 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외부적으로 향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이 무방비로 열려 있는 사람 뜻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방비로 열려 있으니까 유혹 같은 걸 못 이기는 거야. 그냥 세상을 향해서 무방비로 내 마음이 열려 있어.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잠언을 주면 슬기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무방비로 열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혹을 단호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것이 슬기롭게 하면 안 돼. 그러라고 이 잠언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자에게, 여기 젊은 자는 뭐냐면 이 말은 인생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경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잘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냐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그런 뭘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젊은 자예요. 그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기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기록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얻으면 경험이 많은 나이 든 사람보다도 더 체험적인 지식을 알아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또 근신함을 주게 한다. 근신함이라면은 경솔한 사람이 신중한 사람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잠언서 지혜를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진짜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냐? 뭐 물질이 많아지고 꿈불렁고 복이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주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경솔한 사람에서 신중한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하죠. 하는 일만 저지르고. 그런데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받으면, 그럼 사고만 치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사고만 치는 사고뭉텅이가 복덩이로 바꿔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반드시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 지혜는 뭐라고요?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돌리게끔 만드는 그런 지혜,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 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말이 달라진다.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말, 말에는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받으면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만나면 말이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 잠언서 15장에서는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 입, 혀, 그게 다 말이라는 말인데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기 온순한 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치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치료해주는 혀, 치료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곧 생명나무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해, 살리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받으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다시 23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그래서 여기 대답으로 기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이 남을 웃기는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깨달은 말을 준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을.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니까 깨달은 말을 주니까 이 기쁨을 얻죠. 그러니까 또 기쁨을 깨달은 말을 기쁨을 얻으니까 또 마음이 든든해지고 기뻐지고, 또 뭐냐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때에 맞는 말이란 말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을 이렇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말이 살리는 말, 꼭 맞는 말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 꼭 받아야 되겠죠. 그럼 누가 이런 지혜를 받냐? 어떤 사람이 꼭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냐? 그것이 28절입니다. 보세요. 28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의인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의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의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게 무슨 사람은 의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의인의 마음이 돼야 되고 또 방금 전에 했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은 그런 바르게 섬기고 싶은 마음의 마음, 그러니까 이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의인의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대답한 말을 이 의인의 마음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의인의 마음이 된 사람, 이제 의인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 의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 특징은요, 말을 할 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말은 살리는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살리는 말을 하죠. 말이 그렇게 깊이 하니까. 그런데 여기 악인은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는 악이네. 그래 이 악인은 입은 악을 쏟느니라. 본인이 악을 쌓고 있는데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을 주저리 생각도 없이 막 짓거리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악인이요, 이 마음속에 더러운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그런 악인의 마음이니까 그런 게 잔뜩 있는데, 그런데 말할 때마다 뭐가 나오겠어요? 말이 남 죽이는 말, 마음을 죽이고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창고, 곡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왜 선한 사람이 되냐? 본인의 마음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악한 사람은 왜 악한 사람이 되냐? 본인의 마음에 악을 쌓아가니까 악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을 쌓아가니까 어때요? 남을 살리는 말 당연히 할 것이고 선한 말을 하고. 근데 악인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불평, 부정적인 거 나쁜 것만 쌓아가니까 말하는 것마다 어때요? 악한 말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분 원죄를 안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애들부터 사람이 악해져요? 아니에요. 악한 사람 없어요. 다 초등학교 가보세요. 다 착하지 애들. 그런데 뭐예요? 커 나가면서 가정으로부터는 악이 침투해, 애 마음속에. 또 애가 크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오는 그런 악을 영향을 받아 또 악을 쌓아. 또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있는 악들이 자꾸 쌓여가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악을 쌓아가니까 자동적으로 쌓여져.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지혜를 쌓고 예배를 쌓고 말씀을 쌓고 은혜를 쌓고 사랑을 쌓고 감사를 쌓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말할 때 기도하고 말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니까 그 사람 말을 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요. 그러나 악인의 말은요, 말을 많이 해도 안 들어요. 악인들은요,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말 듣는 줄 알아. 안 들어요. 왜? 영향가가 없거든. 그러나 의인의 말은요, 어때요? 들어. 사람이 왜 들어요? 들어보니까 내 심령이 살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느껴지거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 29절이에요. 보세요. 시작. 악인을 멀리하신다는 말은 악한 말하는 악인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말하는 걸 안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여기 기도라는 말은 의인이 기도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들으신다는 뜻은 주의 깊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말이든 악한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들어. 아무리 그런 악인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 그러나 의인은 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섬겨서 선을 쌓는 의인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의인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거다 주시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것마다 지혜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남을 살리는 말, 그런 은혜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이 나오니까 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더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말이 달라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뭐가 달라지냐? 따라서 합시다. 눈이 달라진다.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요. 지혜를 얻으면요. 그게 30절에 보세요. 30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이 말은요. 여기 눈은 육적인 눈이 아니고 여기 달린 눈이 아니고 신앙의 눈, 영적인 눈, 그런 믿음의 눈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 눈이 밝은 것은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밝은 것만 본다는 뜻이에요. 어두운 걸 안 봐. 또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으면, 특히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두운 걸 안 봐. 밝은 면을 봐.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 저렇게 생겨먹었어, 누구는 저렇게 생겼는데, 그게 바로 변화받지 않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뜨겁네. 봐봐, 밝은 면을 보라니까요. 이 교회는 은혜가 스럽네. 이 교회는 참, 이게 눈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게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밝은 면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변화봐. 이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밝은 면을, 눈이 순수해.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변화받아서 여러분이 지혜를 받아서 눈이 바뀌길 바랍니다. 어두운 거 보는 사람이 이제 아니야. 이제는 밝은 면을 봐. 긍정적인 면을 봐. 악한 눈에서 믿음의 눈은 순수한 눈으로 바뀌고 영적인 눈을 봐.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의 역사를 보는 눈으로 바뀌고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도단성을 뺑포했습니다. 밤에. 그러자 엘리사의 이 젊은 사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사환이 영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인 이 불말과 불명어가 도단성에 가득 차서 엘리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어서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밝은 걸 보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해요. 밝은 걸 보면 내 마음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배우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마음이 든든해져서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어두운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그러면 마음이 안 기쁘지.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요? 여러분, 눈이 밝아서 그래. 눈이 밝아서. 눈이 밝으면 밝은 것만 보니까 안 되는 것만 보고 맨날 이거 내 팔자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밝은 눈 항상 좀 아름다운 게 참 목사님도 참 잘생겼다. 아멘 해야 돼 빨리. 이 밝은 눈을 가지고 보란 말이야. 그럼 본인 마음도 기쁘잖아. 이게 밝으면. 그 다음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라. 여기 좋은 기별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영적인 말을 할 때 그때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영적인 말, 신앙의 말하니까 뭐예요?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 심령을 치료해준다는 뜻이에요. 그 심령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알려진 사람은요, 육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배우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맨날 육적인 말만 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말을 하면요 어때요? 여러분, 그 육적인 말 하면요 사람 마음을 치료가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회복도 안 시키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말이 마음을 치료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귀가 달라진다. 다 똑같이 귀 달렸죠. 육적인 소리만 듣는 귀에서 영적인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특히 순종하는 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31절입니다. 보세요. 지혜를 얻으면 시작. 귀가 달라져. 지혜를 얻으면. 여기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여기 듣는 귀란 뜻은 무슨 말이냐?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하는 귀란 뜻이에요. 순종하는 귀. 순종할 줄 알아. 근데 무슨 말씀에 순종해? 시작. 경계를 듣는 귀. 경계가 뭐냐? 책망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을 순종하는 귀가 갖고 있어, 지혜로 든 사람은. 여러분, 성경은요 책망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럼 왜 책망을 하냐? 여기니까 또 앞으로 와봐요. 책망을 하니까 생명의 경계라고 되어 있죠. 여기 생명의 경계라는 뜻은 살려주려고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을 살려주려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라고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는 책망에 많은 말도 잘 듣고 또 뭐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귀 가졌으니까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미련한 자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가 순종하려고 듣는 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전혀 그러지 않지만요, 무슨 말 하나 보자 어떤 사람도 있고, 비판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는요 시험 들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시험 들려고 와. 별 상대 다 있습니다. 그건요 복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또. 예? 그러니까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어떤 말씀에? 시작. 아니, 책망의 말씀 금방 했잖아요 여러분. 예? 책망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이 뜻이에요. 내가 책망 한번 해봐요. 목사님 내년에 뵙겠습니다 하고 한화. 예.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날 살려주는 건 책망. 예.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시작.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자는 훈계받기를 싫어하고
견책을 달게 안 받아.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 특징은 훈계도 싫어하고 견책도 싫어하고 책망의 말씀도 싫어하고 복받으라는 말씀만, 칭찬한 말씀만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듣는 귀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 마가복음 4장 23절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23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맞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얘기야? 영적 귀가 있으라는 거예요. 육적인 귀만 달랑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도 달게 들을 줄 알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순종하려고 말씀 듣는 이 신앙의 귀, 믿음의 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는 자는요, 이게 책망의 말씀도 달게 받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어. 이게 지혜거든.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기는 하나님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 주려고, 여러분 살려주려고 주신 말씀인데 순종하려고 들어야지. 책망도 사랑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책망도 안 하는 거예요. 책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길 바랍니다. 나쁜 귀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떤 면이 달라지냐?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달라진다.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긴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존귀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찮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합잡이에요. 존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안 만들어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이 뭐예요? 물질도 복이지만 그러나 크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내가 바꿔지고 내가 달라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첫째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귀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말이 어떻게 말이 달라져요? 죽이는 말 하던 사람이 살리는 말을 해. 여러분, 말 잘하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말 잘하냐 못하느냐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네가 살리는 말 하느냐 죽이는 말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달변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말 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하세요. 천국 상급은 살리는 말 네가 얼마큼 했냐? 네가 살리는 말에서 네가 얼마큼 예배당에 사람 데리고 왔냐? 네가 그 사람 예배를 살리고 기도를 살리게끔 만들었냐?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줄까 그 말만 했냐? 살리는 말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말이고 그게 천국 상급이에요.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리는 말 하는 게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눈이. 배우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또 밝은 것을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 긍정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는 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이런 밝은 눈을 가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가 달라져. 귀가. 책망의 말씀도 아멘 주여. 그 다음에 뭐야? 순종하게 들어. 귀가 달라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존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하게 되는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찮하게 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지 말고 존귀하게 되는 사람, 친구들로부터도 존귀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존귀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존귀하게 되고 어디서든지 존귀하게 되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귀가 달라지게 하옵시고 마음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들의 심령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의인의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지혜 담는 그릇들 다 되어서 존귀하게 되는 역사들이 다 있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담아 존귀하게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